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 목소리로 힘차게 봉독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저는 지난 요한일서 강해를 하는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증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난 자가 됐다는 확실한 복음을 맛볼 수 있어서 또한 제 영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되었고, 성도들 상호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귀는 자 되었다. 이 얼마나 확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의 정의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위대한 사랑의 대헌장을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 지난주까지 들었습니다. 오늘은 놀랍게도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았는데, 이 본문은 가장 성경에서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구절로 사용해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읽어보실까요?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뭐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안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사탄은 이 구절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과 제가 때로 죄를 지을 때 공격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냐? 너는 범죄하고 있지 않냐? 너는 시험 들었지 않냐? 너는 넘어졌지 않냐? 그것은 네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란 증거다라고 이 본문을 사용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했고 저를 공격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공격했고 1500년에도 공격했고 1000년 전에도 공격했고 500년 전에도 공격했고 지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의 세대도 공격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의 자녀들도 공격할 겁니다. 손주들도 공격할 겁니다. 내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사단은 끝끝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사단이 사용하는 말씀으로 교회와 믿는 자를 넘어뜨리도록 결단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러 가시는 말씀이 아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얼마나 귀한 신분이 되었는가, 사단이 만질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 사단이 제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대가 사단의 어떤 공격과 연약하여 넘어지며 범죄하며 쓰러진다 하여도 그대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요한일서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범죄해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합시다. 우리는 넘어져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어도 사단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신 것을 믿는다면,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난 자가 분명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쓰러져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범죄에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넘어져도, 시험에 들어 흔들려도, 상처를 받아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단아, 나는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사단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속했다. 이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전히 넘어지면서, 범죄하면서, 쓰러지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로 20절을 읽어보실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범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지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제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영적인 혼돈과 침체가 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안다.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다. 내가 담대하고 승리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영원한 승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속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나는 평안한다. 나는 담대한다. 나는 기도 응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나는 넘어져도 예수 안에 영생을 누린다. 나는 쓰러져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천국에 속해 있고 어느 날 어느 시 내 생명이 끝나도 나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확신 속에 넘어질수록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쓰러질수록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만 세상과 복음의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들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 공격합니다. 네가 범죄했다면 하나님께 나은 자가 아니다고 말이지요. 다시 18절을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앞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입니다. 저입니다. 상반절은 우리를 가리키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지만 그 다음 하반절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난 자가 되었으니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 속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은 강한 손을 가지고 예수 붙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 아무것도 붙들 수 없어도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나라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수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수호한다. 나 예수가 수호한다. 내 안에 있는 한 누구도 너희를 뺏을 수 없다. 내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게로 난 자녀가 되었다면 내게 속했으니 사단이 너를 빼앗아 갈 수 없다. 만질 수조차 없다. 너희는 안전하다. 내가 너희를 수호한다.
내가 너의 자녀들을 수호한다. 내가 남전육교회를 수호한다. 내가 내 자녀가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들을 수호한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크나큰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십자가와 구속이라는 그의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과 3장 9절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3장 9절도 우리 한번 펴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과 5장 18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로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씀일 터인데 왜 씨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셨다고 해도 전혀 하자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한 사도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므로 범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씨는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씨보다 성장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건 없어요. 참깨 씨앗이 아무리 작아도 땅에 떨어져 발아하고 뿌리를 내리며 성장하면 수만 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과씨 하나가 손톱만 하여도 그것이 땅에 심겨져 싹이 나고 성장하면 3년수가 되면 과실을 맺되 수백 개의 과실을 맺어요. 콩 하나가 한 알 씨알 그대로 있다면 아무것도 쓸모없지만 그게 땅에 떨어지면 500개 이상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대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기억하십시오. 그대들 안에 있는 믿음의 씨는 자랄 것입니다. 날마다 자랄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작년보다 올해 더 자랄 것이고 내년에는 더 자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주시고 성령과 피와 아버지 하나님의 물의 세례를 통하여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우리 주님이 성장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은 더욱 성장한다는 주의 약속이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분명히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합니다. 저의 자녀들은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영성도 성장합니다. 목사의 장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요한일서 3장 8절과 5장 18절의 말씀이 성령을 오해하는 완전주의자들의 말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 짓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죄를 짓는다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들은 진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요한일서 3장 8절과 5장 18절의 말씀이 그들의 주장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이 모순입니다. 1장 7절로 8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만약 요한일서 3장 8절과 5장 18절의 말씀을
이단들과 완전주의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난 자는 죄 짓지 않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은 건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요한일서 1장 7절과 8절은 기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7절로 8절은 이렇게 표현하시니 8절로 9절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성경은 동일하게 요한일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범죄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괴롭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내 안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것 세상 사람은 전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자인 우리는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불신자, 세상에 속한 자, 악한 자에게 속한 자에게는 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만이 범죄하면 양심이 아파요. 하나님께로 난 우리만이 형제가 용서되지 않을 때 기도가 막혀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무엇을 자백하면, 만약 3장 8절과 5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해석을 해야 한다면 1장 8절과 9절은 모순입니다. 죄를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지요. 그리고 죄를 자백할 일도 없어야 합니다. 불의도 우리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1장 9절이 우리에게 정의합니다. 8절이 정의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안에 죄가 있다. 넘어진다. 시험받는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죄를 짓기 때문에 사하시지 않은 겁니까? 넘어지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완전주의자들과 이단이 오해하게 하는 대로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당신 죄 짓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닙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대가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 분명 요한일서 동일한 성경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만약 당신의 입의 말처럼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동일한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 당신이 이해하는 말씀은 거짓 진리요. 나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왜 지키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왜 동행하십니까? 죄짓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왜 보혈을 지금도 죽은 보혈이 아닌 살아있는 보혈로, 속지 않은 보혈로 보배로운 피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삶을 전전하게 하시고 우리 양심과 생각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또 죄짓기 때문이요, 우리는 또 넘어지기 때문이요, 우리는 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 때문이요. 당신 스스로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당신의 입의 말대로 당신 범죄하지 않소? 만약 당신 스스로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인이라는 걸 아세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요. 내가 정결하여 내가 걸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안에 있어. 이 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의 보혈이 나의 의복이 되고 그의 십자가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이여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확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선포해야 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주어야 할 확신입니다. 전교조의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과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개의 죄를 짓지 않은 의미가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죄의 지배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죄의 지배의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이 인심이 많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법 없이 살 사람이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귀에 속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넘어져도 예수님 안의 상태에 있습니다. 쓰러져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범죄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정죄받지 아니하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느 상태에 있다는 걸 믿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삶을 마지막으로 마친다면 어느 상태에 있는 확신이 다음 대학의 죽음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꿈속에 찾아와 악한 꿈을 통하여 공격한다 하여도 꿈결에서 깨어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무엇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가정에 일어나지 못할지어다고 선포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채 다시 잠들 수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은혜의 지배의 상태에 있다. 내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에 있다. 네가 공격하고 네가 우리를 위협에 받들어도 넌 나 못 만져. 넌 우리 가정 못 만져. 너는 우리 교회 못 만져. 우리 교회는 은혜의 상태에 있어.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 있어. 우리는 성령의 상태 안에 있어. 이 확신을 갖도록 요한일서는 마지막 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넘어져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면 힘있게 하면해요. 우리는 시험에 들어도 고백합시다. 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는 넘어지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평안 내 평안, 예수 여호와 일의 내 공급자, 나의 모든 삶의 영원한 승리가 되신 예수, 저는 그 예수로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의 수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의 수호자이십니다. 내 자녀들의 수호자가 예수 당신이십니다. 우리 교회 수호자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다. 예수를 믿는 너는 거듭났다고 내 하나님이 증언하시기까지 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니 하나님께 나는 습관적인 죄에 머물지 아니고 회개한다. 내가 범죄하는 사실이 있을 때마다 내 양심은 가책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굳은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 고집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곧바로 십자가 의지한다. 예수 이름 의지한다. 그리고 나의 대언자가 계시니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보호자 앞에 보혈을 의지하여
내 죄를 씻으심을 믿는다. 나를 정결하게 하심을 믿는다. 거룩하게 하심을 믿는다. 네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내 생각에 가라지를 뿌려봐라. 가라지가 나지 않을 거다.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봐라. 우리 가정과 심령에 가라지가 싹이 나지 않을 거다. 그분이 지키고 계신다. 그분이 당신 안에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신 그분이 우리를 당신 속하게 만드셔서 참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 그분의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되게 하셨다. 오직 믿음을 갖는 담대함만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으니 난 너에게 넘어지지 않는다.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뭐하면, 만약 요한일서 3장 8절과 5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요한일서는 다 틀린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2장 1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썼다. 그러나 누가 범죄하여도 죄 짓는다. 너희와 나는 우리는 또 넘어진다. 또 쓰러진다. 그때 너희는 확신하라.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8절과 5장의 마지막 절을 해석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러운 구덩이에 빠져도 그의 피에 의지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를 주시고 그의 씨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를 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당신 안에 묶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세상을 이겼다.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는 화목줄이 되었다. 나를 믿는 자는 과거의 지은 죄와 지금 죄도 용서한다. 너희가 만일 범죄하면 너희 죄를 자백하고 너희의 모든 불의를 내게 내놓으면 모든 죄를 씻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대언자가 되어서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내 피로 인하여 언제든지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계속해서 동일한 죄의 항목에 고집스럽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의미니 죄를 범하는 순간 즉시로 토해버려라.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 내 것 아닙니다. 사단이 준 감정이요, 사단이 준 생각이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에게 속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을 것입니다. 그의 피, 그의 성령, 그의 물의 세례가 나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는 승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와 내 가정은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재림, 내 재림,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청광, 내 청광. 천국,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어지시고 이것을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지 마십시오. 자신이 넘어짐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바라볼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상태,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신분,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나의 지위가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세상에 더 이상 다시 받지 아니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며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고 사단이 만질 수도 없는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더 확신하십시오. 시험에 들어올 때마다 더 확신하십시오. 두려울 때마다 더 확신하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일수록 더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음을 천국에서 눈 뜰 때까지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